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기준일 겁니다.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참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 이랬다가 저랬다는 거죠. 기준이 없는 사람은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저런 사람은 저런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깨달아가게 됩니다. 기준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가치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계획이나 또 삶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가치관이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나하고 참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런 고민들 해보셨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 앉아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고 신앙 속에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족과 유익뿐만 아니라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잘 되었는가, 내 신앙의 기준이 잘 잡혀져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봐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기준, 어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 그럴 것 같아요. 내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이게 신앙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나, 아니면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머릿속에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이 없어지죠.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다 드는 존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건 누가 봐도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확신이 들 만한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 종종 보입니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딱 2살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기준이 생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 막내가 지금 이제 2살이 다 돼갑니다. 놀랍니까?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제 막내가 이제 2살이 다 돼가는데 세상을 향한 자기 시각이 생겨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고집이 엄청 세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사정없이 소리를 지르고 울어댑니다. 빽빽대죠. 그러면 가장 이것에 위협을 느끼고 가장 이것을 괴로워하는 녀석이 저희 셋째입니다. 뺏겨야 하니까요. 둘째나 첫째 정도 되면 이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셋째는 아직도 억울합니다. 안 주려고 뒤로 자꾸 뺍니다. 그러면 막내는 더 울겠죠. 언젠가는 아빠나 엄마가 그것을 뺏어서 줄 거라는 사실을 인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한 2살 정도 되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그때쯤에 생긴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힘든 건 제가 아무리 그 아이를 설득하려고 해봐야 설득이 됩니까?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건 몇 개 안 되죠. 대부분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 그런데 이게 2살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야 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심지어 이것이 신앙 안에도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셔야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 예전 성경에는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뻣뻣하다, 곧다라는 표현된 성경 구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다. 이 단어는요, 원래가 그 황소가 목에 멍에를 안 매려고 버티는 모습.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이렇게 아래로 숙여야 돼요. 그래야 그에다 멍에를 척 하고 얹고 묶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가고 싶은 대로 못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를 끌거나 수레 같은 걸 달아서 뭔가 무거운 것을 싣고 그것을 끌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밭을 하는 쟁기를 걸거나 등등 결국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내 맘대로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꼼짝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아요. 멍에를 매면 일해야 해요.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뜻은 이 황소가 이렇게 목을 안 숙이고 버티는 거예요. 나도 먹고 먹기 싫다. 나 거들지 말아라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애굽 땅에서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애굽의 많은 귀족들 또 왕에 의해서 그들에게 노예 생활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생산력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멍에를 메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끌어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나오신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서 새로운 멍에를 매게 해주시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과정,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들에게 멍에를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멍에를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예전에는 애굽에서 뭐만 하면 돼요?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을 때 이들은 자유인으로서 그걸 누릴 만한 준비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누구 위아래도 없잖아요. 다 똑같이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한 민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체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거대한 공동체 하나를 이루고 살려면 어때요? 질서가 있어요.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질서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질서를 하나님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모세는 뭐 하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받고 있어요. 이 계명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세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어기면 그게 죄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얽매이고 그걸 옥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기면 죄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이걸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죄를 저질지 마. 그래야 너희들이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 죄짐,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돼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그 앞에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 짐, 죄의 짐이고 그들을 불복시키고 그들을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멍에죠.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내라. 그런데 그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멍에를 맬 때에 마음의 쉼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이렇게 동일하세요. 오늘 우리를 얽매거나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하고 그 멍에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고 황소처럼 뒤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고 계시다가 그런 사실을 깨닫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려가라. 저들이 부패.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 내 멍에를 메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자, 목이 뻣뻣한 백성.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중심적인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8절에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사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님을 보고 들고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막 아론을 위협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지금 우리는 인도할 존재가 어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내 필요, 나를 위하고 내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될 우리 신이 지금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위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범위 안에서 우상을 만드는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셔야 한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기도가 우리 삶에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말씀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다 알고 계세요. 들의 꽃들도 입히시고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라.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돼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기준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 예레미야 17장 23절.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한다. 그 목을 곧게 하는 자세는 결국 어떤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내 신앙의 중심적인 삶으로, 내 기준의 삶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어찌 보면 들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야. 그거는 저기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은 아니야 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전혀 맞추지 않아.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내게 뭔가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냥 축복하노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너를 인도하게 되었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에만 자꾸 시선이 갑니다. 두 말씀 모두 다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결론은 같아요.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 메시지의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이나 순종이나 대가를 요구하는 말씀, 결론은 같아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두신 거라는 거예요. 가는 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늘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성장하기는 싫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은혜는 너무나 많이 받고 싶다. 축복은 너무나 많이 받고 싶은데 성장은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성장하려면 아픔이 있잖아, 희생이 있잖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거저 성장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막 신앙이 막 쑥쑥쑥쑥 자라나지 않아요. 성장해야 은혜도 커요. 근데 성장하진 않고 은혜만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실망이 되나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면 나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중심적인 사고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말씀인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적어도 우리는 뻣뻣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하는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이 뻣뻣한 백성, 은혜를 입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백성. 자, 신명기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으니 하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기억하여 가였으되.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났을 때 말씀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이 막 시작된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가 어때요? 같아요. 40년이 흘렀는데 평가가 동일해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시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 너무 기적이 쉽게 일어나니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르죠.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행동 자체가 과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백성인가 그렇게 싶을 정도예요. 그들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몸에서 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신 사람,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사람,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반석을 터쳐서 물을 내주시는 기적, 그들이 뜨거워 혹시 힘들어할까봐 구름 기둥으로 해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기적, 그들이 밤에 추워서 추위에 떨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대표해주시는 그 주님의 기적. 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언제나 그들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들며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들이 범죄하였으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려가라. 모세한테 그러더라. 너는 내려가라. 네 백성,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 삼으려고 꺼내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네가 인도해야 돼. 평소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인도해야 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이 인도해냈고 본인이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모세한테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라고. 얘 저것도 내 백성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의 이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신앙의 삶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아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너희가 그냥 냅둬라. 맛있게 드시라. 그냥 내가 그걸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부터 다시 시작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기껏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무리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그 수백 년간의 시간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칠러 그리고 노아 때도 한번 싹 쓸어버리고 새칠러 그랬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 모세 때 와갖고 야 내가 싹수가 놀았다 새칠러 어때?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너를 큰 나라로 마치 아브라함에 대하시는 말씀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행히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처럼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자. 참 그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감사가 입에서 사라져요. 자, 오늘 우리의 삶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참 이 사람을 좀 부럽긴 해요. 집은 없지만 뭐예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뭘 뿌릴 거 있어요? 농사를 지을 일도 있어요? 아마 물댈 일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40년 동안 뭐 했나 궁금해요. 옷도 한 번 안 헤어졌어요. 옷 만들 일도 없잖아요. 신발 한 번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신발 만들 일도 없어요. 짐승도 안 키웠어요. 짐승도 안 키웠어요. 도대체 뭐하고 살았을까요? 난 궁금해요. 나중에 한번 성과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40년 공부했어. 모세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40년간 뭐 하셨습니까? 맨날 재판만 한 것 같아요. 모세는 보면. 그잖아요? 얼마나 재판이 많았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재판해갖고 보다 못한 장인이 이거 조직을 좀 만들어 봅시다. 19장, 59장, 100부장이 만들어가지고 부장들 선에서 해결하게 합시다. 거기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굵직굵직한 것만
그래서 당신이 처리하십시오. 한편으로 좀 부럽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면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은혜는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고 죽어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 이걸 내게 이걸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 이걸 내게 이걸 해주셔서 감사. 도대체 감사의 조건이 몇 개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무것도 그냥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삶에는 늘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항상 펜을 들고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 발견하게 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은 은혜를 잊는 백성.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변화가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백성. 본문 7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그 정도 은혜를 베풀었으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조금은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리예요. 여전히 제자리. 아까 신명기에서도 모세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들,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내용이 보면 7장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래전에 광야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렸던 그 평가가 동일하게 또 누구를 향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저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모습, 조상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 안 변해. 너무 안 변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오늘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하고 여러분 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좀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아. 난 참 일관성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참 사람 됐지. 네, 참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많이 변했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어떻게 내리십니까? 여러분은 변해가고 있고 변해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화 없이 지금까지 흘러와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역사 못하신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변하는데 목이 뻣뻣한 백성들은요 성령조차 거스린대잖아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목이 뻣뻣해 있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하고 은혜를 잊는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빠진다? 껍데기 신앙. 예수 믿는 참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나 좀 즐겁고 재밌고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오늘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일. 이것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늘 우리 자신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목이 뽑혔던 백성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대요. 아니, 진멸하시지 않기 위해서 함께 하시지 않겠대요.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함께 있다가 하나님도 홧김에 확 쳐버릴 것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랑 같이 안 갈란다. 너희와 함께 있지 좀 떨어져 있겠다 그러십니다.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건 문제가 해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들을 진멸하지 않기 위해서 물러서시겠다. 이유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버리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러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 고개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가 그와 같은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걷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목을 걷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갔다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목을 걷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는 죄를 깨끗이 하는 거죠. 거룩해진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가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그 변화는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회개는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가 뭘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걸 회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거룩함에 이르를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오늘 여전히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거나 진노를 내리시기 싫어서 뒤로 잠깐 물러서시고 그런 애매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족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었는가 늘 그것을 돌아보는,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범죄하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삶의 고백들이 늘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요, 지난날에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청년은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는 다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청년이 어느 날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 함께 나아갔어요. 랍비가 이 둘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한 청년은 옛날에 큰 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며 살고, 한 청년은 도덕적으로 특별히 문제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난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 죄를 내가 너무 힘들다 할 때 그 죄인에게 큰 돌을 하나 주워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그 청년에게 작은 돌을 여러 개 주워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다 그 돌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랍비가 그랬어요. 자, 그 돌을 머리치다가 갖다 놓으세요. 큰 돌을 가지고 온 청년은 갖다 놓기가 쉬웠어요. 왜요? 한 군데서 가져왔잖아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요.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청년은 어때요? 여러 개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어디 있었는가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어디 있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랍비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간이 짓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돌을 가져온 형제는 한때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늘 양심의 가책을 안고 겸허하게 견디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돌을 가져온 형제는 비록 하찮은 것 같지만 자신이 지은 작은 죄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뉘우침도 없이 작은 죄들을 지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낸 일들에 익숙해져 왔다. 누가 낫다, 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가 알고 있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요. 그걸 겸허하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알고 지을 수도 있지만요, 솔직히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별로 저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분명히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어요. 행여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까 조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했으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부단히 투쟁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보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여기 막 하나님이 그러면 막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진노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회개하라.
죄짓지 말아라. 죄 지을까 경계해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라. 저는 이런 사랑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같은 얘기를 듣고 누구는 부정적인 분위기로 나를 찌르는 말씀, 괴로운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이상 죄짓게 하지 않아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내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고집세고 완고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허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져 주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치지 말고 죄에게 치지 말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치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